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 상수를 우리가 보는데요. 역시 열왕기 상수로 넣으면 이제 다윗이 죽었죠. 죽으면은 성경이 이렇습니다. 가름을 할 때에 한 인물이 죽으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용되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전 지을 것을 기쁨으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저지식입니다. 네가 하지 말고 너는 너 손에 전쟁을 하며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더러운 손이 아니고요. 정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라 가운데 이 나라 저 나라들 많이 치고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으니까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역대기를 보면은요. 성전 안에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만들어 버려요. 아예. 준비를, 재료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짓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넘겨주는 전부 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또 안 되죠.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이다. 목적과 계획과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성경 읽는데 아하, 이 부분은 이거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때 그 금을 많이 사용해서 지었던 성전을 우리 보고 지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 내가 네한테 전을 지어다, 너 언제 어느 시대에 너희한테 내가 성막에 있는 게 답답다고 큰 집을 지어라 했나. 마음만 먹은 거면 됐다. 다윗은 됐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 전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되죠.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당도되거든요. 아무렇게나 거기서 제사하는 곳인데 거기다 하나님 제사를 드린다. 좀 곤란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건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제사 드리는데 홀리 음성이 들킨 게 아니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자는데 꿈에 이제 현몽하신 거죠.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기에 그 제사가 그럼 어떤 제사였던가? 어떤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고?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서 솔로몬이 뭘 구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평화하고 돈도 많고 지금 성전도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궁궐도 새로 짓고 있고 국고성도 다 짓고 있거든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안절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은요, 아주 겸손하다, 아장아장 걷는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그러니까 사무엘 하서 끝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감격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물려받았다, 왕권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가 구할 바를 알고 구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할 걸 기억해서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응답이 안 되거든. 응답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이야기했는데 10개 다 불발되면 김새입니다. 그죠? 매일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구할 바를 알고 내 입을 열어 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요. 막무가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기도거리가 내가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하게 하시는 것들이 뭔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어 보면은요, 새벽에도 역시 그렇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는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라. 그러면 그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퍼펙트입니다. 100% 다 응답됩니다. 시기시는 기도. 그야말로 하늘의 소리 아닙니까? 하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리라 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말이라 하는 방언이 바로 그게 방언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로 일깨워 부르셔서 단어로 만들어가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좀 알고 배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자기가 구할 바를 알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달라 해서 뭘 준비해. 하나님 뭘 주려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 이게 원어를 보면요 쉐마 레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재판할 때 필요한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만나러 올 건데 그들이 앞에서 만나러 올 땐 전부 다 재판권을 갖고 옵니다. 잘했나 뭐했나.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지혜로움, 쉐마레프,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말로 하면 시근이 멀쩡하잖아요. 저는 걷지도 못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시근이 멀쩡한 거야. 진짜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솔로몬인가 했더니 기도하는 걸 보니까 됐어요. 구하는 바를 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맞는 기도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신약식으로 표현한 거는 우리한테는 신약식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하고 임재하고 함께 하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구할 바를 알고 구하는 기도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대목들이 있겠구나 하게 이 말씀을 묻고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은 이거구나, 이걸 하라는 거구나, 이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수는 그 오래 사는 거죠. 100살, 200살까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인간은 이걸 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도 뻔하단 말이야, 사람이 구하는 게. 부도 구하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축적시켜야 되니까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라. 부자 되고 뭐 하려고? 만약에 자기가 이 땅에 벌려놓은 것을 다 갖고 올라가야 된다 하면은 부자 되면 무거 올라가도 못해요. 가봐야 거야지 휴가 될 거 아닙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한테 원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에이, 저 원수 있다고. 그거 좀 건절시켜달라. 그것도 안 하고, 오직 요게 이제 목적어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쉐마레프를 구했으니. 그렇죠? 재판 잘하게 해달라 했죠. 위에 해석이 이제 맞아 떨어졌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당연하다. 내가 늘 왕을 세웠으면은 이제 내가 네한테 지혜로운 마음도 주고, 그러고 내가 추가로 걱정하지 마.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하고 밑에 복을 서술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쉐마레프를 받게 된 게, 지혜로움을 받게 된 게 앞에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천번제라는 이거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일천번제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일천번제 재단. 이 성경적 요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일천번제 재단에 소속된 부흥사 목사님은 가기만 가면은 성도들 100명이면 100명 다 봉투를 만드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도록. 해봤죠? 옛날 교회에서 했을 겁니다. 그게 1000번제 아니라 1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드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전제는 좋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1000번제를 추구했다. 그러면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하라까지 하기는 해야지 하고 했는 것이 됐다면 잘못된 1000번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탐욕에 의한 1000번제다. 그게 예물 드리면 좋다 하던데 구실을 달아갖고 주스록 만드는 거는 교회가 했단 말입니다. 부흥사가 와가. 그래서 부흥사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고 난 뒤에 그 재판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고,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쉐마레프를 줬다 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줬으니까,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인식시켜 놓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인식되고 이해되고 가르치게 된 거라.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다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1000번제는 아예 프린트를 해갖고 봉투에다가 1000번제 봉투에다가 넣는데, 그거 열어보면은 물론 그 돈의 양이 있겠습니까만은, 봐도 행편이 뻔하고 자기는 큰 집에 살면서 그 교회 와서는 1000원짜리 매장이어갖고 1000번제를 했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두렵돈에 대한 그 예물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번수를 채워야 되겠다. 1000번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거 일 낸다 하더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나왔으니까 잘못 가르쳐 갖고요. 그리고 이 1000번제를 하는 게 LF 올라. LF 하는 뜻은 천을 이야기하는 거, 번제하는 거는 올라. 우리 그 레위기 할 때 모든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원어가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이 원어의 LF라는 천이라는 이 수를 1000번이냐, 1000번을 계속 횟수로 이렇게 나눠서 드려야 되나, 제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드리라는 겁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법제가. 그러면 단수로 드리라 하는 걸 갖다가 여러 번 갈라내는 것부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고,
올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복수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의 제사를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항상 계속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복수용으로 드릴 때 단번에 다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풀어서 1000번을 드렸다. 매번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생각했는 걸 10,000원씩 잘라갖고 100번 드리는 걸 그걸 갖다 100번 제사라고 제사 때마다 내가 예물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돈 자기 몇 푼 갖고 그 주의 재단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았는데 그 빈손을 거짓말식인 거죠.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이걸 일천번제 재단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어지럽혀 놨으니 그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하나님 바로 섬기는데 외길로 끌었는데 그걸 마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벌써 우리가 머리가 이만큼 깨어져 갖고 성경 원어도 좀 볼 줄 알고 한문도 알고 영어도 알잖아요. 내가 영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어로 내한테 욕하면 내가 대번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감각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목적이 교회가 돈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 뜯어고쳐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봉투 같아 정성도 애정도 없이 드리는 그거 다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자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예배 때 반듯하게 번제물로 내가 한 주간에 죄를 이런저런 죄를 제해서 예수의 피로도 충분하지만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난 작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 그 예를 평균 드리는 제물하고 특별한 어떤 절기가 왔다고 해서 이거 드리던 거는 드리고 있다가 이게 특별한 날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보태서 내야 될 판이야. 그렇게 내는 것이 진정한 제물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걸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물질로 간에 좀 하나님과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그래서 그 헷갈릴 것 같으면 차라리 봉투를 없애자. 우리는 그 봉투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정해놓은 게 있으면은 한 달 전부터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절인데 이 반해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돌보셨는지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절기날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격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 진짜 그야말로 그 절기를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이 있다는 예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에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저런 걸 해갖고 작은 예물을 드려서 내 마음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했던 번제는 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일 헌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의무입니다. 의무제와 그죠? 다시 발생되는 걸 드리는 거하고 붙이고 왜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나면은 아주 머리가 깔끔합니다. 학과도 없고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자기 할 바를 알고 드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게 맞는데 아닌데 우리 앞에 권사님은 그래 안 하던데 장로님은 그래 안 하던데 이렇게 그거 따라갑니다. 또 가르쳐주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탐낼 걸 탐내야 되지 잘못 탐하는 그거는요 매번 제사 실패하는 제사가 되는 거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어떤 규모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그걸 묻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바라면은 그래. 이게 너무 선명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마음의 정리가 되고 신앙의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어려워져요.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감격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어떻게 너희 착하냐.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거 바르게 치리하고 싶은 마음 쉐마레프를 달라 하는구나. 알았다 솔로몬은.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구했는 거 1번으로 좋습니다. 쉐마레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 솔로몬의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딱 나오면 다 알잖아요. 뒤에 16절과 26절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나와요. 이 여자 둘이가 있는데 말이야. 하나는 둘 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아이를 낳고 한 방에 잠을 자는데 보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난 거야. 그래 딱 보니까 진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알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걸 맡기다 하고 빡빡 우게 되니까 기득권에서는 죽은 게 느끼고 살은 게 느끼다 하고 왈가왈부 하게 되니 이걸 갖다가 솔로몬 앞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재판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딱 보여 알겠던 거라.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받았으니까. 그래 칼 가져와. 반쯤 잘라갖고 나눠줘. 너무너무 지혜롭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막 깜짝 놀라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안 된다고. 저 여자 다 주라고. 진짜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는 신하들이 가만히 있다가 대신 보니까 답을 대번 알죠. 저기 진짜 맞다. 가자 엄마는 잘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지혜가 들춰지니까 그게 지혜가 아름다운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런 거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좀 더 사람의 생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양이 더 많아지면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내는 건 나중에 꾀가 되거든요. 마귀의 생각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영으로 보면 마귀의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옵션입니다. 옵션. 진짜 하나님과 이 모델이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은혜를 요걸 보면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내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일평생 난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미 광야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진짜 굳이 꼭 어떤 일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어찌 그 마음을 안 헤아려 주겠나 말이야. 내가 회사에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쩌지요? 그 다급한 일을 말로 안 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 하고 흐느끼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 해결되어 있는 거라. 그 누가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언어로 말도 안 했는데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아파했던데 그 하나님이 그걸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번제를 드려야 되죠. 또 감사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하고 막 고백하면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 게 헌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싫으면 픽 차버리고. 이게 대다수의 성도들의 헌물 생활이에요. 그게 그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걸 도와주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목사가 돈을 따지면, 그럴 것 같으면 봉투를 좀 더 만들지, 제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달아 봉투를 더 만들어가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거 받아가면 뭐 하려고. 이게 지금 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당하면서도 그거 앉아갖고 무작위로 자기를 유린시킨다고요. 자기 정신, 자기 신앙생활을 유린시키면서 아닌 걸 아니다 해야 되죠. 성경이죠. 그래, 성경을 바르게 배워라. 한마디를 내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면은 그게 힘이 있는 거죠. 목사님. 들 말씀이 있다고. 어느 시간 내가 만났어.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이러는데 저번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고민스러운데 어떡하죠? 집사님 마음과 무슨 질문인지 내가 알겠다. 그래, 알았다. 내가 고칠게. 고칩니다. 그래 해야 되죠. 지혜롭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를, 진짜 조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내가 늘 부유하게 해주고, 막 수명이 길게 해주고, 막 온갖 복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법도, 4절 중간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되죠. 바르게. 내 유리한 대로. 성경 안 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운다 하죠. 배웠는데 1000번째를 그래 배웠어.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바르게 배워야 된다. 솔로몬이 깨어버린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언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어떻게 잔치했다. 그 꿈에서 받은 복에 감사해서 또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6절에 때에 창기 2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 한 계집은 말하되 또 22절에 다른 계집은 말하되 결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24절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이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살아있는 요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아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또 저에게 줘라. 했더니 산 아들의 의미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산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자. 죽이자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니까 너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뭐 다 알죠. 왕이 대답해 가로되 산 아들을 제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제가 그 의미니라 하고 찾아서 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에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 맞죠?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욕심을 구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다 칭송받는 왕이 되잖아요. 나라만 내 것만 마음입니까? 그 안에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돼줘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면 뭐합니까? 한 900명은 마음이 안 돼가 있고 100명만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 못 되는 거죠. 900명도 마음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절대 30%는 조직 속에 항상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을 유발시킨다 하거든요. 30%의 반대의 소리를 경청해 듣고 정책을 해나가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 되는 거죠. 들어주는 것.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쉐마레프 듣는 마음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판결하려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까지만 가도 30%의 마음을 경청해내면은 그 좋은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지혜로운 마음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신구약이 갈라질 중간쯤에 예를 들어서 구약이 비시결에 오잖아요. 이쯤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신약이 시작될 쯤에 여기서 바닥 부스가 이렇게 시작 안 되고 이만큼 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거다. 구약의 삶에서 신약의 삶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이만 이제 벌어진 격이 있다고. 이걸 보고 코인의 거리기를 합니다. 우리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 이야기를 하지만 신구약 중간사 안에 성경이 이해력이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헬라 문화로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팍 바뀐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그 중간에 헬라어로 가기 전에 그 문화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완충. 갑자기 탁 끊고 히브리 끊고 헬라어로 넘어가지는 안 하고 중간에 코인의 그리기라는 문화가 하나 더 있어요.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이. 그 코인의 그릭 속에서 문화가 바뀌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신약 초기, 구약 말기에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화가 섞이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코인의 그릭 하는데 이 코인의 그릭이라는 말을 하면은 일반 목사님 잘 몰라요. 이건 따로 전공을 하면서 공부할 때 이런 단어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인의 그릭이 왜 이제 그 기간 속에 그 구약에 지금 보니까 방금 배웠던 우리가 지혜라는 이 쉐마레프, 지혜라는 게 신약에서는 소피아,
헬라어로. 지혜라는 말을 얘기할 때 소피아 하거든요. 그리고 프로네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요, 수네시스. 이런 말로 의역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지혜를 그대로 옮기면은 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간 정신, 마음의 표현,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소피아 하는 말 뜻이 이제 하나로 압축시키면은 영원한 것들의 지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걸 뭐라 했냐면요. 인간 정신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소피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약의 히브리어 지혜가 끌려 돌아서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게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냥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이게 아니고 구약의 코인의 그릭을 넘어오면서 바울이 그게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올 때 시대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나오는 언어죠. 프로네시스 하는 말이 사려, 분별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적 측면을 강조함, 그리고 또 생활과 행위를 표현할 때 자기를 사용했는데 자기 행동, 누가 뭘 일하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잖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갖다가 프로네시스, 사려, 분별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에게 좋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리의 관계, 그래 행복과 관계되는 선악에 대해서 사람이 현명한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의 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표현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혜 하면 지혜잖아요. 그런 지혜 안에 이만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나 이 코인의 그릭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그때 이 당시에 철학자 플라톤은요, 할 일인가? 이게 하지 못할 일인가?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지혜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코인의 그릭을 건너올 때 이렇게 의미를 실어 놓은 것을 이걸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다음 사람이 또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코인의 그릭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지금 안 돌아가셨겠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분야에. 그리고 이제 뒤에 수네시스. 이 헬라어로도 이것도 역시 이제 지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통일, 결합시킨다. 하나가 되게 한다. 두 개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합시킨다. 그러면은 지식이 하나 된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 지식이 갈라져 있으면 지식이 안 되잖아요. 지가 옳다, 이가 옳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식들도 모든 지식이 통일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바울이 이제 그 단어를 써먹은 겁니다. 그때 일대 수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뒤로 떨피는 사람은 뒤로 비운다고요. 레닌이 이걸 가가고요. 공산주의를 처음 만드는 레닌 말입니다. 레닌이 가갖고 변정법 유물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복잡습니다.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지식, 이렇게 페이지에 보면은. 레닌의 유물론적 변정법,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 이제 이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전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옛날에 정교회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가갖고 정, 반, 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 가져간 거죠.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도착해서 구했던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소피아. 마음이고. 그리고 프레네시스. 행동하는 거, 이해력,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코인의 그릭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 성경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서 이런 이해력이 안 되면 지혜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구약의 히브리어로 생각했던 지혜로운 게 여기 코인의 그릭을 거쳐서 바울이 기록할 때는 통일된다는 아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했지만 다른 것들은 기록은 뭐한 거죠. 뭐였지만은 이걸 연구해서 이해하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올 때 잊어버렸던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연결선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학 속에 한 맥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잘라버리고 헬라어로 넘어온 거죠. 우리는 헬라 시대로 넘어온 거죠. 개방된 거로. 그랬더니
구약이 어떤 신약이 어떤 이 소리가 나오고 이거 두 개는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잘못해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후히 주시고 하나님 꾸짖지 않는 게 지혜다. 할 때 그 지혜의 복 속에 고인의 거리를 건너와서 오늘 우리에게 소피아 프로네시스, 수네시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했고 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구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성경을 성경 우리가 한번 저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유익 있는 말을 다 못 끝내줍니다. 그날 분위기, 환경 이때 일종의 코인의 그리기입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다 못하고 빨리 건너가는 게 좋겠다 건너가버려요. 가버리면 이건 못 듣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 안 하면 이거 못 듣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생을 못 만나면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알게 하시는 성경을 어째 그게 다 섭렵하겠습니까? 제자가 되었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계속 공부합니다. 성경을 또 더 볼래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답답한 소리 하죠. 이 목사가 강의하는 거 내가 다 안 들었나? 그러니까 말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연구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어떤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게 환경이 안 되면 못해요. 그게 집중하도록 환경이 안 되면 절대 못 합니다. 까탈스러운 성격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막 확 벌어지고 있으면 이 일에 또 집중해야 되지. 이거 뭐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몰입하는데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컴퓨터 켜놓고 검사도 다 하고 문제 있으면 닦고 다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몇 장 하나님 보게 하시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하나만 해도 이만한 일이 있었고 그 코인익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었구나. 더 많은 다른 성경도 다 그렇겠구나.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코인익이라는 의식을 안 가지면 이거 뭔가 잘린 걸 듣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면 궁금증이 좀 더 있고 더 세밀하게 음성을 들으려겠죠. 그 성경 읽을 때도 달라집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말씀이 저신갑주가 되고 그 갑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죄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